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무성해지며 또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야 하고 또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야만 사실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나무나 무슨 어떤 그 식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다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 있는데 열매가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만약에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매가 없으면은 사실상 그만큼 즐거움과 낙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면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아주 짤로 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흥하는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은 아무리 앞에서는 열심히 찬양을 해도 그냥 뭐 하는지 마는지 찬송에 전혀 은혜도 못 받고 또 이렇게 찬송이 기쁨도 없고 그냥 메말라 있는, 찬송을 불러도 메마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이렇게 살아있고 함께 막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멘을 잘하고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교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반응이 오고 뭐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깔깔거릴 때 깔깔거리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이런 교회들은 부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잘 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냐면 사실은 원고에 오늘 그 얘기는 없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하면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아멘을 열심히 하면 아멘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주님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반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열매는 삶의 결과이고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원하는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찬송을 안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니까 찬송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왜 나는 찬송의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찬송이 없으면 찬송의 열매가 없고 아멘이 없으면 아멘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면서도 무엇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아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찬송은 안 하는데 찬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들을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때로는 동굴에 살기도 했고요, 때로는 들판에 광야에 거하기도 했고,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또 적군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장이 되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이 다윗이 겪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살얼음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아니야, 오늘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삶이 사실은 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인이 돼요. 할렐루야.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그 주옥 같은 그 고백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느냐? 고난을 통해 그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 흘리면서 침을 흘렸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사울왕의 칼을 피하고 창을 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인정받을 수 있게끔 했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인생으로 이 다윗이란 사람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만약에 이 다윗에게 사울왕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다윗의 탁월한 영성 가운데 다윗은 서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결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이 양분이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샘이 깊을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한 물들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통의 깊이, 고난의 깊이가 깊고 깊을수록 맺어지는 인생의 열매는 풍성해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건 뭐냐?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은 뭐냐? 결국엔 열매의 양분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관하여서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온유한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함이란 뭐죠? 온유함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에 대해서는 자주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통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잘 통제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의 고삐가 잘 조여진 상태, 말이 길이 잘 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잘 길들여지고 잘 통제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두 번째, 그게 이제 청원에서 나와요.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려면 무엇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제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져서 내 삶이 그 뜻에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잘 되는 인생이 됐을 때에,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잘 되고 잘 길들여질 때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화평하는 자의 삶,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나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과 화평하는 자의 모습들로 이런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긴 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뤄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통제되고 길들여진 상태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열매가 잘 맺히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와 별로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열매에 가까울까요? 열매에 안 맺힌 것에 가까울까요? 솔직하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난 열매 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열매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에 맺어진 분들이야 제가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내 양심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너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과연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과 거리가 멀어졌느냐? 아니,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성령이 심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할렐루야. 사랑이 심어지면 사랑의 열매가 나고, 믿음이 심어지면 믿음의 열매가 나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너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저를 모르세요? 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스스로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야고보는 결코 인간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재밌지 않습니까? 저기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사용하다가 법이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뒤집기도 하죠. 그러면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죠. 언젠가는 이 법이 맞다가도 언젠가는 또 이 법이 틀리대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낙태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그거를 이미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방대법원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보니 낙태법을 폐지한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으로
다시금 낙태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환원시키려고. 그래갖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은 그게 낙태법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보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는 낙태가 맞다, 언제는 낙태를 폐지해야 된다, 이거 인간이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맞다가 오늘은 틀리고, 오늘은 틀리는데 내일은 또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재판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누군데 너는 판단을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나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내 시작을 모른다면, 그리고 내 끝을 모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열매 못 맺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부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맞나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와 그 뿌리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나무와 뿌리가 뭔 줄 알면 열매도 아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나무와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사실상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는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 동시에 사실은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주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막 고민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독배를 마시고 이제 독약을 마시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막 나눠요.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은 우리의 보호자들이며 우리 인간들은 신들의 소유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일세 자네에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500~6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죠. 이게 시대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자기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신들의 보호 아래에서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만 행복을 누린다고요? 신들의 영역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신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들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것, 신들의 소유물인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정의예요. 인간의 정의.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사람 예수쟁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탐구해봤더니 인간이란 존재는 신들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로 기독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기에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그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그가 단순하게 인간 이성과 철학과 사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이 가장 탁월하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가장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들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제품이든 새 제품을 사면 오늘 여기 정수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거리가 멀어갖고 안 된다 하는데 이제는 된다 그래서 이제 물통 이제 안 뒤집어도 됩니다. 그냥 이제 제품을 딱 사면 딱 그 설치 기사분이 딱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반드시 뭘 읽어봐야 되나요? 제품이 나오면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이렇게 이건 괜찮지 하면서 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사실 그래서요,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출발이 어떤 것인지 뿌리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면 나에게 어떤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인간의 존재됨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고 생명보다 사랑보다 죽음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구멍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관역을 빗나가다. 자, 그럼 반역을 빗나가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원래 가야 될, 이렇게 쭉 쏘면은 여기에 탁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화살을 쏘면 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빗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거기다 쏘면 될까요? 아니면 다시 0점 조준을 해야 될까요? 조준을 해야겠죠. 그래야 원래 관역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는,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도 원래의 관역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항상 인간의 본성 자체가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인간은 원래가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조준점을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0점 조준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삶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관역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0점 조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하여 0점 조준이 안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벗어난 인생인데, 그 벗어난 0점 조준을 제대로 맞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0점 조준이 잘 되어서 빗나가던 화살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벗어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0점 조준 맞춰서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실패해서 관역이 다 벗어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하나님에게 0점 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조준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조준점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 인생이 자꾸 관역이 벗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이 자꾸 벗어나는 인생이네. 내 인생이 자꾸 화살을 쏴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단지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되지만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티켓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그냥 다 됐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손에 쥐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조주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삶이 누구에게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밤 그 예배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수요예배 본문은 시편이죠, 그죠? 시편은 왜냐하면 앞뒤로 다 하니까, 한 주에 꼭 2편씩을 읽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야고보서 지난주에 읽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뭐 읽었나요?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면 들어오시라니까요. 디도서 읽었거든요. 디도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는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나 뭐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야고보서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이지만 수요예배 좀 나오시는 분들이야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에 좀 그래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 우리 더 잘합시다. 더 잘하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잘 통제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면 예수에게 맞춰지면 조준 잘하십시오. 엉뚱하게 다른 거에 조준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게 조준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맺어지는 게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복음의 삶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깨닫는 이 복음의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듯이 내가 복음의 열매로 복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뜻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과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뭔가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